오늘은 에스더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는 왕후죠. 에스더.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이란 사람의 계략에 의해 정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 왕비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이때구나. 자신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부모도 잃고 고아로 살던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던 나를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를 앉히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인 것을 깨달았던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죠. 단순히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죠.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이런 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왕후 에스더는 결단하죠. 비록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을 수 있지만 정말 죽으면 죽게 된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궁궐에 앉아 있을 때 에스더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왕은 자신의 국류를 상징하는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왕이 한 달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했지만 한 달 만에 만난 아내 왕후 에스더의 눈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송교 집사님이 요즘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은정자매를 만난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뭐가 오버라고요? 게임 오버. 남편 눈에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아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신다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순간 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띄워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자신의 부름을 받지 않고 감히 자신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에스더도 알고 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는 이 이야기는 에스더, 당신이 말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왕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간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구를 왕에게 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저녁에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왕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하만이라는 신하와 함께 오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당장 부하를 시켜 하만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을 위하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꼭 저녁에 궁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왕과 그리고 하만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를 익었을 때 왕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이제 이야기하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드디어 에스더는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일도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오늘처럼 왕과 그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신하 하만 두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신중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계획대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은 지금 오히려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후가 다른 신하는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왕과 자신만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참여하고 이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궁궐 밖을 지나가는데 궁궐의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너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날이니까 참고 집으로 가서 자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와 친구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줄 알았더니 왕비도 나를 가장 크게 총애하고 나와 왕과의 잔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불쾌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만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난다면 내일 당장 높이가 50규빗,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를 따지면 23m입니다. 얼마나 큰 높습니까? 23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매달도록 왕에게 요청하라는 조언을 아내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과 그의 아내가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날 밤 궁궐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청하게 돼요. 근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하면 좋습니까? 책을 읽으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 자신의 통치를 기록했던 이 궁궐의 궁궐의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신하들에게 읽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누워서 그동안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다가 갑자기 멈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바로 신하가 읽고 있었던 한 부분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불만을 하고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계획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암살 음모를 막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신하들이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나의 목숨을 살려준 그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너희들이 상금을 주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에게 벼슬, 관직을 주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 아무런 상도 모르드게에게 내린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에게 상을 주고 싶었고 그 순간 신하들을 부르게 됩니다. 내시들에게 밖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 공교롭게도 하만이 궁궐을 막 들어서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밤새도록 빨리 내가 아침에 가서 모르드게를 죽여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찍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세우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궁궐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영문도 모른 채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은 하만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특별한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명예를 높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는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요?
어젯밤에 왕과 내가 왕후의 잔치에서 둘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왕이 나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십시오. 그에게 왕만이 탈 수 있는 왕의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왕만이 쓸 수 있는 왕의 왕관을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높인다. 하만의 이야기를 왕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로 진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의 옷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만이 말한 그대로 다 누구에게 하라?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왕의 말을 타고 맨 앞에서 누가 끌어라? 내 신하들 중에 네가 가장 높으니 네가 가서 그의 말을 끌어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디맘 중에 홍두깨 해라고. 그 일을 하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 곳곳을 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왕이 명예롭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왕이 그에게 상을 베풀었노라.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런 영광을 차지하자 하만은 어때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통곡하다가 갑자기 저녁에 있는 중요한 약속이 생각납니다. 바로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잔치를 가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어제처럼 왕후가 준비한 음식과 술을 거하게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근심을 다 잊습니다. 잔치가 무르익 있습니다. 이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정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어떤 소원이기에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던,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모든 민족의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후와 그리고 왕후의 모든 동족을 전멸하려고 있다라는 자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 맞은편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하만을 가리키며 결연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황제와 황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스더의 답변에 왕도 왕이지만 하만은 큰 충격에 빠져 무서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말에 화가 난 왕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게 됩니다. 하만은 왕이 이렇게 뛰쳐나간 행동의 이유가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결심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하만이 어떤 걸 했을까요? 에스더에게 나아갑니다.
그래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떨어지십시오, 나에게 멀리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더욱더 간절하게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점점 하만이 왕후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왕과 왕후만이 기대거나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만이 모르고 그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왕은 하만이 자신의 아내 왕후의 에스더의 옷을 붙잡고 흔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만이 누울 수 있는 근 침대 위에 하만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내를 강간,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히 내 궁궐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의 말에 군사가 출동하게 되고, 그 군사들은 하만의 얼굴에 천을 가리고 그를 바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봤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왕이시여, 하만이 오늘 왕께서 영화롭게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50규빗짜리 23m짜리 뾰족한 장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더욱더 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당장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루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한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저주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절망의 시간이 축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고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말씀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1차, 2차, 3차를 걸쳐서 돌아간 사람은 6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는 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은 그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그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 운명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선택의 삶을 그들은 선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운명적으로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선택에 상관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한 민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디아스포라에 삶을 살게 된 그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면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당시 자신의 방식을 순응하고 자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의 출신에 상관없이 기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만도 뭐예요? 아각 사람이라 했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식 이름을 버리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도 않아도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손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당황해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우리 또한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숨기며 어쩌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에스더, 이 바벨론 말로 이슈타르라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슈타르라는 사랑의 여신의 이름을 떠와서 에스더라고 자기 이름을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이름도 에스더의 뜻은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에스더는 유대인식 이름을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의 진짜 이름이 하다사라고 나옵니다. 그는 하다사라는 유대인한 이름을 내려놓고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여신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숨기며 페르시아 제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동화되어서 살던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곧 유대인들에게, 에스더에게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때를 위해 순종의 삶을 보여준 이들을 통해서 절망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순간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로 살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이고 자신이 부모를 잃었을 때 자신을 키워준 부모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요, 반지를 빼요. 왕의 반지를. 이제 그만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왕의 반지를 그 순간 모르드기의 손에다가 왕의 반지를 껴줍니다.
한순간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곧 왕의 전권을 이어받은 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2인자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왕의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왕이라도 페르시아 법으로는 번복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일은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왕후가 용서했지만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모르드게는 당황하지 않고 왕의 법령을 제정하는 서기관들을 모으고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지혜로 적은 조서의 내용은 에스더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성에 사는 유다 사람이 함께 모여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이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뺏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공격하라고 선포된 그날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또한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대항해도 된다. 그들과 싸워도 된다. 그들을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각 성과 각 마을에 전달될 때 모든 유대인들은 기쁨과 영광의 환호성을 외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왕후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제 왕의 2인자로 올라간 모르드게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을 공격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내가 그 어떤 세상의 신보다 하나님께 나의 운명과 삶을 맡겼을 때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나의 통곡과 슬픔이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홀로 살게 되었을 때,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린 자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찾아왔을 때 깨닫기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을 그 순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그 인생의 무게가 찾아왔을 때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이날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이 날을 이제는 기억해라. 그리고 이 날을 감사의 날로 보내라.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구역 전역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시작된 게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여러분 매년마다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잊지 않고 꼭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슬픔으로 바뀐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모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나고가 앞에서, 회당 앞에서 서기관이 읽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은 에스더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회당을 찾은 유대인들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8장 15절 16절 말씀, 10장 3절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낭독합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이 암송을 이야기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요, 야유를 내고 저주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소리를 가지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저주하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경험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날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잔치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의 슬픔이 모든 유대인의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임절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 2사람 이상을 구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10장 22절에 보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이 불임절이 되면 불임절 바구니를 준비해요. 거기다 선물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사람 이상에게,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구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게 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의 또 다른 놀라운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 절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 백성들은요, 여러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미비한 족속에 불과합니다. 과거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란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들의 땅도 잃었습니다. 강대국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불임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질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6만 명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70만 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에스더는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6만 명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그 70만 명의 연약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때론 연약해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름까지도 페르시아 이그로 바꾼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 그렇지만 잠시 페르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는 것,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는데 정말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 곳이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